한번 따라합시다. 벽을 넘자. 오늘의 말씀은 벽을 넘어서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치약을 짤 때 이렇게 앞에서 짜요, 저 뒤에서 짜요? 아니면 중간에서 짜요? 요것 때문에 이혼까지 한대요. 당신은 맨날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앞에서 쿡 해가지고 꼭 그래? 근데 그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 잔소리 한다고 참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붕어빵을 먹을 때 대가리부터 먹어요? 꼬랑지부터 먹어요? 저도 이상하게 붕어빵을 먹으면 꼭 꼬리부터 먹게 되더라고요. 냅둬요 그냥. 뭐 꼬리부터 먹는다고 해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습관이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렇듯 우리 신앙에도 보면은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의 컬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 교단과 관련되어서 침례교 신앙, 감리교 신앙, 장로교 신앙 약간의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컬러가 달라요. 약간씩 다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이 사도행전에 있게 될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시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혀 다른 신앙의 컬러, 분위기가 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국경을 좀 넘어라.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해라. 그 약속대로 실제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자신의 물건을 내 것 하지 않고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힘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형성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쪽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 복음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전파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넘어야 할 아주 그냥 큰 산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 편견의 장벽이에요. 이게 너무 오랜 세월 속에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서 이 장벽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저 이방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또 잘 허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복음의 스파크가 팍팍팍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바라보면 스파크는커녕 싸늘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수 쳐다보듯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 안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같은 존재가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직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어쨌든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또 이런저런 관계성에서 어우러져서 벽이 딱 가로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오면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크게 두 가지의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야 할 자,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자. 오늘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야 할 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불같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자의 가장 대표가 누구냐면 수장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막 그냥 수천 명씩 교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측근에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있음에도 말이죠. 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멀리 있지도 않아요. 자기 발로 찾아와서 지금 군대로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장교가 더군다나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미래가 있어요. 더 이곳에 발령을 받아서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진급을 하고 적어도 총독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꿈을 분명히 이 사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배국 장교가 피지배국, 자기가 점령한 국의 종교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신앙심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고,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이 사람이 믿는 종교가 따로 있어요. 황제 숭배입니다. 장교니까 더더욱 신봉해야 합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게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오히려 피지배국인 유대 땅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여기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세 번째는 그 백성들, 피지배국 사람들,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하고 구제했다. 그리고 늘 기도했다. 이거 보니까 나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또 묵비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 됩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유대인의 종교를 가져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끈아픔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직 천국 백성으로서 입문을 못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9시쯤 돼요.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환상 중에 뭔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구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뭐 한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 것을 삥땅 치고 예배 안 드리고 멱살 잡고 욕설하고 그것도 다 기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대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 돼. 왜요? 하나님 잘 경외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급파해서 누구를 부르라고 하느냐? 요 떨어져 있는 이 무두장이 집,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전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장.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그러한 직공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 집에 있어요? 당대의 이 피복은 이 지금으로서는 뭐 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에 대해서 이런 귀천이 없어졌지만은
이 당시에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그것도 지배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것도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초청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초대하라고 할까요? 그에게는 복음을 들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웬만한 같던 아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로마 장교야? 장교. 내가 누구라고? 장교야. 아카데미. 아니 그 피장 그 가장 천한 직업에 거기서 뒹굴근 어부를 데려다가 뭘 들으라고? 미쳤군. 이럴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아멘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 이 사람 천국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죠. 이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누가 은혜 받는가?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래서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오늘 고넬료, 제2의 고넬료의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 꼭 구원 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는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갑시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9절에서 23절까지의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구로 택하셨는가?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예. 이 제자들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가장 수장, 예수님의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를 준비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자,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더하기 6시간을 무조건 더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때에도 똑같은 6시에 12시에 그때는 요한과 함께 올라가다가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시장하죠. 시장을 해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아마 수제자가 왔으니까 예수 믿는 지금 피장의 집에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열심으로 베드로 사도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아마 여인들이 지금 아주 그냥 뚝딱뚝딱 하면서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열심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황홀한 가운데에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갑자기 그럴 때 지금 이제 음식을 한참 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점심을 하늘에서 택배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점심상을 택배로 받아보신 분, 하늘의 택배를 받아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하늘에서 점심상이 내려오네요. 쫙 네귀퉁이에 보자기에 해가지고 그릇에 뭔가 잔뜩 담겨가지고 하늘에서 먹어라 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열어봅니다. 그 안을 살펴보니까 12절 이런 게 있어요. 시작.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기절초풍을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할 게 있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예, 짐승 가운데는 이렇게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니까 뱀장어, 비늘 없잖아요. 미꾸라지, 메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것도 맹금류는 먹지 말아라. 부리가 날카롭고 이 발이 날카롭고 이런 맹금류, 독수리, 부엉이, 솔개 이거 먹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음식 규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쪽은 이렇게 쪽이 이렇게 갈라져, 돼지는 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봐요. 큰일 났네. 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얼마 전에 돼지 삼겹살 먹었는데 목사가 이러니 이게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여러분 이게 음식 규례만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부흥회를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음식,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솔개 잡아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먹지 말라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뱀장어는 왜 부정하냐? 미꾸라지가 왜 부정하냐? 미꾸라지는 좀처럼 잡히질 않아요. 손에 이렇게 잡으려면 어떻게든 빠져가. 이렇게 어쨌든지 빠져가. 하나님이 이러한 이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잡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고기 잘 잡는 사람은 이렇게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해가지고 잉어도 잡아내고 막 그냥 눈치 막 이런 거 막 잡아내더라고요. 그런데 뱀장어 이게 손으로 맨손으로 잡았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 잡아요, 여러분. 딱 잡으면 어쨌든 이게 쭈르륵 해가지고 빠져나가.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늘은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물고기가 다나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비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신 갑주입니다. 그거를 장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게. 지느러미는 뭐냐? 거친 물살을 차고 올라가기 위한 믿음의 짐은 이게 날개시에요. 그것이 없는 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잡을 때 쉽게 붙잡혀야 됩니다. 이게 탁탁 붙잡아야 되는데 빠져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이제 이러한 식의 이런 음식 규례가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 음식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절초풍할 노릇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띠용. 베드로가 아마 정말 기절초풍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이걸 잡아먹으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돼지고기를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이거 이제야 풀어주시네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뼛속에 선민의식으로 아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장이지만 예수님의 수장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을 걸어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어도 어떤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대주의, 유대 안에서만의 예수님이지 유대인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들고 저 유대 밖에 있는 고넬료 이방, 그것도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국의 장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영상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첫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릇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이거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의아해했더라.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가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법으로 제정해 놓고 나보고 그거를 잡아먹으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 18절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래서 문을 이렇게 빼끔히 열고 보니까는 자기가 절대로 서로 교제를 해서 악수를 할 수 없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유대인, 또 군인과 함께 이방인이 대문에서 자기를 찾네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제서야 아하, 방금 내가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저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였구나 알았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뒤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28절 시작. 이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게 뭐다고요? 위법이에요. 위법. 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불가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노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인가? No!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방 사람들, 더군다나 모세의 그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을, 전쟁을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냐면 헤렘을 선포해요. 헤렘. 따라합시다. 헤렘.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교제는커녕 일단은 만났다면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방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당시에 로마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는 정복국 아닙니까? 정복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 자동적으로 딸려오느냐 하면은 전리품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 보와 돈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딸려서 오는 게 뭐냐면은 여자와 쾌락의 문화입니다. 당연히 승리하고 이겼으니까 술 마셔야죠. 여자와 즐겨야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하여튼 타락의 극 최대치를 달리고 있었던 때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문화가 기독교로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철통 방어했던 그러한 믿음의 거룩성이 파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경건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지나 서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벽을 허무른 목적은 무엇인가? 자, 아까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자, 여기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문화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지만은 저들 자체, 저들의 영혼, 저들의 생명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저들이 비록 문화적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유대인들과 다를지라도 저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벽을 넘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벽을 넘어서. 자,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이제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서로 왕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했다며. 자,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그 로마 장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금방 쭈르륵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연통이 금방 갔어요. 아니 뭐라고? 우리 믿음의 수장이 그 이방인과 같이 교제를 했다고 이런 하면서 막 신란을 한 거예요. 자, 뒤로 가봅시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되었느냐? 15장으로 가보면 15장 이때는 이제 최초로 예루살렘에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회. 예. 자, 이제 복음이 이렇게 쭉쭉쭉 이방께도 전달이 되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초대 목회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다소에서 주님을 이제 만난 사울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방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같이 예루살렘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루살렘 고참 교회에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몇 명 실사단이 온 거예요. 예. 자, 와 보니까 여기에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교회는 성장이 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지도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15장. 자,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들을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구약적이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크게 생겼어요. 막 싸운 거예요. 막 그냥 멱살만 안 잡았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번에 총회가 그랬어요. 총회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러라, 러라, 러라. 야, 나 진짜 대책이 안 쓰더구만. 지금 여기 최초의 총회도 이러네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물러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6절 보세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는데 7절에
많은 변론이 막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아니다 막 그냥 막 혈기 무슨 소리냐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백성이 돼? 이게 1, 2년 된 거야 이게? 수천 년 내려온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냥 표피만 잘라내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좀 제발 좀 그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좀 믿으세요 좀. 안 통해.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잠깐 내 말 좀 들어봅시다 해놓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수장이잖아요. 그죠? 예.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9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똑같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자, 그들은 누구? 이방인. 우리는 누구? 빨리 대답해요. 그들은 누구?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 같은 존재돼요. 개 같은 존재.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근데 그들이나 우리는 누구? 선민. 100% 하나님의 자녀. 우리나 뭐다?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유대인의 골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게 지금 담벼락이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전통과 담벼락이 지금 쾅 무너져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1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요? 잡아먹어라. 부정한 거.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이방인. 자,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읽어야 되나? 자, 이해가 되셨죠? 환상을 본 것은 거기에 부정한 게 잔뜩 들어있어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 뱀장어가 들어있고 이런 거예요. 돼지고기가 들어있고 이 솔개가 들어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환상에 대하여 뭐라고요? 생각할 때 누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고집도 있어요. 나의 편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내가 과감하게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겠죠. 나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내 손에 장을 찢어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장 치실까?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가 절대로 안 돼.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렇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죠. 두 번째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크게 다시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한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그 유대주의적인 골수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나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음성.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을 가져야 할 것이 장착해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 속에 꼭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아야 할 제2의 고넬료가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는 서로 얼굴조차 마주하기 싫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는 우리를 찬탈하고 우리의 등골을 빼앗먹는 로마의 장교예요. 베드로는 골수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에게 편견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로마 장교에게 간다고? 과연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거 괜히 헛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떨리는 가슴으로 그 문을 두드릴 때 베드로의 한번 심정을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우리 유대주의다, 우리나라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은 미쳤다고 할 텐데 온갖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튿날 24절입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네요.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로마 장교가 피장의 집 어부 출신인 자기에게, 그것도 종교도 다른 피지배국에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작품이 올시다. 아멘. 예,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신이 나서, 그냥 신바람 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편견을 그대로 뻗치고 있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넘어가지 못했겠죠. 여러분 가정 안에 고넬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고넬료가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예, 나보다 계급이 높잖아요. 나보다 말빨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려야 돼. 그 사람을 괜히 마음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시아버님이고 친정 가족이고 직장의 상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잖아요. 총대는 칼 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칼 자루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된다? 편견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편견의 벽을 허무시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